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의 손방패가 되시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자행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3월의 한 달도 이제 끝을 향하여 다가왔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항상 끝과 시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모든 과정 또한 주님과 동행해야 할 삶의 시간들임을 더 깊이 깨닫고,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멈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옵나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나 구별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소중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모든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붙잡아 주셔서 이 질병이 그치게 하시고, 이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이 어지럽고 혼란한 무질서가 그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과 쉼을 갖는 소중한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 뜻하신 바 있어 구별된 영혼을 통하여 지금까지 세움을 입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더 온전하고 기쁘신 뜻대로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며 그 뜻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왔던 것 이상으로 더 온전하고 더 분명하게 주님의 참 제자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이 세워주시고, 성도들이 바르게 분별하는 가운데 온전히 세움을 입은 하나님의 종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삶의 일터와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며 안전하게 그 모든 처소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품 안에 있든지 그 품을 떠나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주의 가정이 그 어느 곳에서나 전하는 소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하며 애쓴 모든 선교의 현장들을 주님께서 큰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오염되거나 굽혀지거나 변질되지 않고 온전하게 주장되어 왔음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서로가 더 깊이 깨닫는 소중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삶을 기대하며 더 온전하고 신실하게 동역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더 분명해지고 건강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든든하게 새겨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상으로 드려진 예배를 지금까지 수고해온 귀한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질 모든 은혜에 늘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로 33절의 말씀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온갖 어려움을 만나는 삶 혹은 장소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덥고 춥고 병들고 죽는 고달픈 인생을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 광야 길에 이 모든 것이 다 고달프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이 광야는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통해 물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막에서
우리가 오아시스를 만나듯이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이 오아시스 같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얼마든지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의 사자, 천사지요.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에스락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제가 다닐 때에 저희 우리 학우들과 함께 1년 과정을 마치면서 이제 강원도에 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좀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책임을 좀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우리 학우들 중 몇 사람이 먼저 가서 답사를 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이제 위치가 어디고 또 방이 몇 개고 또 뭘 먹어야 될지 또 시설은 어떤지 또 그때 이제 저희가 축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축구 장소가 있는가까지 이제 답사를 다 하고 와서 그러면서 이제 한 100여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2박 3일 동안 참 재밌게 놀다가 이렇게 돌아온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답사라고 하는 것, 먼저 앞서 가서 살펴보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았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또 상하지 아니하고 계획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앞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참 얼마나 참 세심하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자의 이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고 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바른 신앙관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함부로 행동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만은 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거칠애적으로 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그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광야처럼 이 막막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기자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대낮에는 햇빛이 있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참 이 발의 등, 또 이 길의 빛,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이 등이 있고 빛이 있으면은 우리는 깜깜한 곳에서도 얼마든지 올바른 길을 찾아서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장수의 복도 받고 또 많은 해를 누리게 되고 평강을 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늘 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주보에 매주마다 성경을 읽읍시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매일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사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벌을 내 앞에 보내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왕벌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공동번역에서는 이제 말벌로 이렇게 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벌을 보내어서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힘으로 그 족속들을 쫓아내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 20장에 보게 되면은 이 모압과 암몬 또 아몬 사람들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때에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이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여호사밧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신은 힘이 없다는 거죠. 이 모압과 암몬 이 대적들이 침공해 오는데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직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압과 암몬 그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그 역대하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때로 앞서 나가서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또 평정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이 문제 앞에서 크게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면 우리가 100%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또 권모술수를 쓰면서 그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리면 그 문제가 더욱더 실타래처럼 얽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은 그 땅이 황폐해지고 또 들짐승이 그곳에 창궐하기 때문에 그 땅이 쓸모없는 땅으로 변할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몰아내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좀 단번에 이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사라는 그런 마음을 좀 우리가 품을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좀 당장에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천천히 순차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그냥 싹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냥 기도하면 그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금방 그 자기가 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물론 이럴 때 우리는 좀 답답해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 왜 이렇게 천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그냥 한꺼번에 한순간에 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면서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한국에 있을 때에 저희 가정이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건물을 좀 팔아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하고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은행에서 이제 융자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팔고 꼭 들어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하나님께 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떤 한 사람이라도 전화도 오고 건물을 좀 보러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몇 달 동안 기도하다가 한 번은 제가 정말 좀 그러면 안 되는데 눈을 부릅뜨면서 이 강단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몇 달 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이 교회 건물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좀 속이 터져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외쳤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 놀랍게도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어떤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한번 오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날짜를 잡고 그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제 그 교회를 인수하셨고 후임자가 돼가지고 지금도 한국에서 목회를 참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참 그것 보면서 한편 하나님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천천히 역사하지만 정확하게 그때를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었습니다. 제 속마음은 너무 터지는 거예요. 이제 곧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든 절차가 빨리빨리 좀 이루어져 갖고 그냥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은 너무 더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을 딱 보내셨는데 그 분이 저희 교회에 마음이 든다 그래갖고 인수하시고 지금은 목회를 한국에서도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인간의 방법과는 다르구나. 나는 왜 이렇게 조급할까? 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걸 이끌어 주시는데 왜 그렇게 제가 급할까? 제가 뭐 경상도 사람이라서 더 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모든 걸 급하게 처리하려고만 할까? 제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기다려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한번 정말 크게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저희 세종에 상가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정말 많아가지고 제가 부동산에서 지금 상가 건물을 내놨었는데 부동산 업자들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건물 팔기는 정말 힘듭니다. 아마 거의 안 팔릴 겁니다. 그냥 세를 주고 아마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그냥 기도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 건물을 제가 다 넘기고 이곳으로 올 수 있었던 거죠. 참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정확하신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 섬세하게 배려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조급하게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천천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을 늘 믿으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또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홀이라도 우리가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정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